무더위가 시작되어지는 지난 한 주간이었습니다. 더운 날씨에 어떤 건강들 하셨는지요? 평안들 하셨지요? 예, 우리 오늘은 특별히 교회력으로 맥추 감사절인데 우리들의 마음이 한 전반기 동안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 이 예배를 드려지는,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오늘 풍성한 이 감사가 다시금 새록새록 피어나고 또 넘치는 그런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를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림이 감사합니다. 한번 인사 한번 하실까요? 네, 함께 예배드림이 감사합니다. 아직도 안 하신 분이 한 분 있어요. 한 번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일교회 가족이 됨이 감사합니다.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4장 1절을 부르면서 예배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 날은 하늘 한시표로다. 가장 복된 이 날은 하늘 한시표로다. 아멘.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혼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해가 돋는 데서부터 해가 지는 데까지 온 땅의 백성들에게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말씀을 기억하며 저희가 감사와 찬미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간절한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을 헤아려 충만한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지친 몸에 안식을 주시며 상처난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주옵소서. 오만한 자들은 주님의 목전에 서지 못한다 하셨으니 저희로 더욱 겸손하고 낮아진 마음으로 이 예배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한 주일 동안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지난 전반기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감사하지 못하고 환경에 따라서 나의 신앙과 내 믿음이, 내 감정이 흔들렸던 것들,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기를 소원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묵묵히 기도합니다.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심으로 저희는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토록 큰 용서와 사랑을 받은 저희건만 우리는 동시에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허물에 대해서는 목을 잡고 위협하며 용서하지 않는 잔인한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주님께 기도할 때마다 무조건적인 용서를 기대하고 있으면서도 이웃을 용서할 때는 너무나도 많은 조건을 요구하는 모순된 삶을 살고 있는 저희들입니다. 주님,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여 이웃에게 아픔을 주며 살고 있는 저희의 미련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우리들의 마음 속에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풍성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28장 부르겠습니다. 내 영혼에 비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헤맸다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주 평화 내게 깃들고 주내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내게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를 기억하여 함께 마음을 모아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오늘 특별히 맥주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주님께 감사하며 예배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범사의 감사함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머리 되시는 주님, 이곳에 예일교회를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한 몸이 되어서 서로 사랑하고 감싸주며 주님의 큰 뜻을 이루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가 꿈을 향해 나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기대하며 한 걸음씩 전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어렵고 답답한 현실이 있습니다만 하나님, 담대함으로 정면 돌파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작게 만들지 않고 하나님을 계산하고 재지 않기를 원하옵나이다. 부족한 것 채워주심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권능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일을 주도할 수 있는 능력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을 눈과 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성도들, 주님께서 경제를 회복시켜 주시고 직장과 사업장을 든든히 지켜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만은 가난해지지 말고 궁핍한 가운데서도 부욕해 하시는 주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또한 육신의 아픔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아픈 곳 어루만져 주셔서 주님의 능력으로 치료와 회복의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루빨리 이곳에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우신 목사님 성령께서 붙드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듣는 우리들의 마음을 감동케 하셔서 일상을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말씀대로 실천하는 행함 있는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임마누엘 차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예배를 도우는 모든 손길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주께 감사하게 하시고 감사의 제목이 더 풍성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끝까지 주관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맥주감사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은 신약성경 333쪽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한 번만 더 인사하도록 하십시다. 감사합니다. 인사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왜 감사하는지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이 나게 될 거예요.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라고들 얘기를 하지요. 그래서 이런 그 감정이 우리 속에서 어떤 감정이든 좋은 감정이든 좋지 않는 감정이든 이 감정은 상당하게 주변의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위에서 일어나는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좀 잘된 일이면 기분이 좀 좋아요. 기쁘죠. 이런 감정이 나오죠. 좋은 사람과 옆에 있어요. 기분이 막 좋습니다. 설레기도 하고. 좋은 분위기 좋은 곳에 우리가 가게 되어지면 왠지 모르게 기분이 좋아요. 환경이 좋으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하나 주변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마음이 불편해. 너무 이제 좋지 않는 감정으로 또 바뀌어지게 되어집니다. 안 좋은 일들이 내 삶 속에서 막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 마음이 그렇게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또 좌절이 있고 실망이 있고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어요. 이런 감정들, 환경에 따라서 이런 우리의 감정이 자꾸 영향을 받게 되어지죠. 다시 말하면 행복해지기도 하고 불행해지기도 하고 주변의 환경에 따라서 내 삶이 그렇게 바뀌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사람은, 그러니까 환경의 지배를 받아서 내 감정이 자꾸 이렇게 바뀌어지는 사람은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혀 그거와 관계없어. 내 감정을 이길 수 있고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라 또 이렇게 우리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이 감정에 대해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본문에 오늘 읽었던 말씀에서도 사랑하라, 기뻐하라, 감사하라, 이것도 감정에 주어지는 말씀이잖아요. 사랑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그런데 말이에요, 이것은 외부의 환경에 관계없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외부의 어떤 내 주변에 일어난 이 일과 관계없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해라 이 말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 환경에 따라서 우리의 감정이 좌우되지 않도록 해라, 이런 말씀이 되겠죠. 저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충분히 환경에 관계없이 행복해질 수 있는, 기뻐할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이 방법이 뭘까? 분명히 오늘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사랑하고 순종해 보십시오. 이것은 분명히 그렇게 되어집니다. 일어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먼저 우리와 똑같은, 우리 교회와 거의 같은 모습이었던 데살로니가 교회를 먼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 교회가 어떻게 사랑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인지 데살로니가 교회를 먼저 생각을 해보도록 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이제 세운 교회인데, 바울이 처음에 바울의 일행들과 함께 데살로니가에 있는 그 도시에 있는 유대인의 회당이죠.
거기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한 3주 동안을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유대교회에서 이제 예수를 믿는 이 개종이 있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거기 하는 유대인들이 굉장히 시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바울의 일행을 핍박하기 시작을 해요. 너무 그 핍박에 견디지 못해서 거기서 피신해 갑니다. 그 옆에 지역에 있는 베레아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집요했냐면 거기까지 또 쫓아옵니다. 따라와서 또 여전히 핍박을 하고 괴롭게 합니다. 여러분, 그런 와중 속에서 세워진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처음부터, 그래서 세워질 때부터 주변에 너무 핍박이 많았던 교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모든 핍박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집니다. 그 일이 너무 고마워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이에요. 1장 2절, 3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그리고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데살로니가 교회인들을 놓고서 바울이 이렇게 지금 시하를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 교우들이 너무 신앙이 아름답고 너무 고귀해서 이제 그 주위에서부터 점점 이 소문이 번져가기 시작을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그 어려운 교회가 그렇게 우뚝 서가구나 하면서 그 지역의 자랑거리가 돼버린 거예요. 힘들었던, 핍박이 있었던 교회가 자랑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이 일에 대해서 또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7절 8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게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할 것이 없노라. 소문이 너무 퍼져서 내가 굳이 너희를 자랑하지 않아도 이미 다 알았노라. 여러분, 이렇게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렇게 핍박 어려운 가운데 세워졌던 교회, 이 교회를 잘 지킴으로 인해서 주변에 자랑거리가 되어서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로 넘어갑니다. 1장 3절 4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하면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저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모습을 보면서 우리 예일교회가 힘들고 어려웠던 모든 지난날에 이 모든 것들이 다 자랑거리가 되어져서 소문이 우리나라 각처에 번져서 애국까지도 부산에 있는 예일교회, 참으로 아름다운 교회, 어렵고 힘든 것을 다 이겨내고 믿음에 굳게 쓴 교회였노라. 이렇게 내가 자랑하지 않아도 모두가 다 소문이 나서 알 정도로 되는 그런 예일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의 소망이지요. 바람이지요. 그런데 여러분요,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다분히 지금 우리가 있는 것처럼 그들도 문제는 계속 있었어요. 어찌 여러분 교회가 문제가 없는 교회가 있겠습니까만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면 핍박과 그런 어떤 어려움도 있었지만 동시에 그 내부 안에서는 종말론이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곧 예수님이 오신다, 곧 예수님이 이 세상에 종말이 온다 라고 하는 재림론이죠. 이런 게 아주 바닥에 번져서 굉장하게 성도들이 신앙적으로 혼선이 왔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었던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우리 가족들은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될 거냐? 하면서 그들이 좌절하고 그들이 여기서 실망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는 신앙적인 혼선이 굉장히 많이 왔었어요. 그때에 바울이 또 얘기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이에요. 오늘 우리는 5장 쪽 읽었는데 4장 이 앞부분 속에서 13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이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면서 이 자는 자, 죽는 자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바울은 핍박을 이기고 그런 종말론, 그런 어떤 이런 재림론에서 믿음을 잘 지키도록 바로잡아주는 그런 사도의 그 역할을 하면서 오늘 이제 말을 합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런 상황 속에서 나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2022년도 전반기 여러분 참 어렵게 지나왔습니다. 모두가 다 어렵게 지나왔습니다. 특히 여러분 우리 코로나 이런 팬데믹 속에서 우리가 당하는 이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지금도 후유증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 중에서도 있습니다. 건강이 더 회복되지 못하는 분들도 있고요. 경제적으로 또 많이 다운되신 분들도 있고요. 가족의 관계 속에서도 불편한 그런 우리 교우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힘들게 전반기를 보내고 왔는데 우리에게는 오늘 여전히 또 맥주 감사절 예배를 또 드리게 되어집니다. 맥주 감사절 말입니다. 우리는 보리를 심지는 않습니다. 하오나 전반기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늘 감사 예배를 드리지요. 지금까지 이렇게 어려움이 너무 많았는데 전반기 우리의 삶이 그렇게 기쁜 삶이 아닌데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수가 있을까? 내가 어떻게 이런 감사 예배를 드릴 수가 있을까? 그러나 한 가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형통할 때보다도 내가 힘들고 어려움 당할 때 풍성하게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습니다. 내가 어려움 당할 때, 내가 힘들 때에, 내가 고난 당할 때에 그때에 더 풍성하게 임해지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으로 인해 그 하나님으로 인해 이 모든 것을 넉넉하게 이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떠한 지금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힘으로 나는 분명하게 넉넉하게 승리할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면서 어느 때보다도 더 뜨거운 감사, 더 뜨거운 예배, 풍성한 감사로 또 하나님께 기쁨을 드려지는 그런 이 맥주 감사의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은요 저절로 생겨나는 것은 아니에요. 부단한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감사는 노력을 해야 돼요. 힘써 연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내 어떤 감정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내가 감사한다든지 지금은 이런 상황이 감사할 상황이 아니야 라고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멈춘다든지 단순하게 내 삶의 이 모습 속에서 감사를 하고 안 하고 여러분 이런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이 아닙니다. 믿는 자들의 태도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왜?
변치 않으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한결같이 나를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감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감사를 내가 느끼고 느끼지 못한 것은 나예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못 느낄 뿐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범사에 나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나를 보호하신다. 여러분, 이것을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들의 이제 신앙이죠. 믿음이지요. 영성의 문제이겠지요. 같은 조건 속에서도 지금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도 어떤 분은 하나님의 그 감성을 느끼시는 분이 있고 어떠신 분은 아직 잠을 자시는 분도 있고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이 마음 속에서, 그러니까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을 느끼기만 한다면 우리의 삶은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가 무엇냐? 감사는 어떻게 해야 이 감사할 수가 있을까? 오늘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첫 번째가 여러분 내 모든 삶입니다. 내 영역, 내 모든 삶의 속에서,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 속에서도 여기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야. 이 일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계시는 거야. 여러분, 이것을 느낄 수만 있다면, 이것을 알 수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을 고맙게 받아들이는, 그래서 선물로 산다는 뜻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 우리는 항상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습니까?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기만 하면은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받았다. 좋은 것이든 좋지 않던 것이든 이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다. 거기 안에는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그러나 인정을 하면서도 감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요. 왜? 이 모든 일은 내가 이루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이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야. 이것만 기억해 보십시오. 이것만 잊지 마시기를 바란다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 여러분, 내 가족들을 가만히 이렇게 보면서 이분을 하나님께서 주신 분이야. 내 자녀를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자녀야. 이렇게 생각한다면 가족을 보면서도 자랑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감사를 쉬지 아니할 것입니다.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인간적인 어떤 그 눈의 관점으로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장로님이 기도를 하셨어요. 가슴이 찡합니다. 어쩔 때 저는 그럴 때 은혜를 많이 받아요.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가면 하나님이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붙잡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관점에 눈이 있고 영적인 눈의 관점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경영은 인간의 관점의 눈으로 가야 되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의 눈이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세상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는 거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인간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구나. 아,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서 나를 부르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여기에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지, 하나님이 이 상황 속에서 나를 어떻게 내가 행동하기를 원하실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어진다면은 감사하지 못할 것이 없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쉽게 염려하지 않을 것입니다. 실망하지 않을 거라 이 말입니다. 자꾸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을 하려면 순간적으로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게 될 겁니다. 우리의 가슴에서는 마음의 평안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담대함이 오게 될 거예요. 이게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마음의 감사, 평안함, 담대함, 이것이 오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감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날에 일어나는 우리들의 모든 6개월의 과정 속에서 많은 사건들이 있죠. 많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감사, 그리고 마음속에 뜨거움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한편으로 하면서 또 한편 속에서는 그 어려운 일이 일어날 때 그 순간에는 감사가 사라져버려요. 그죠? 분명 머릿속에서는 감사해야 한다고 목사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걸 기억은 나요. 그러나 가슴은 여전히 여기에서는 답답하고 불안하고 근심하고 걱정이 내 속에 있는 거예요. 맞죠? 목사님은 어떻게 내 마음속에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잘 아십니까? 여러분, 머리는 이해가 되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행동 속에서, 내 감정 속에서 그게 잘 되지가 않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여러분 하나만 더 기억해 주십시오. 더 하나만 기억하실 것은 우리가 힘들 때 말입니다.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힘들고 공고할 때에 이때가 가장 하나님을 만나기 좋은 때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좋은 일, 형통한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어렵고 힘들 때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더 쉽더라 이 말입니다. 내게 여러분 많은 복이 임했을 때에 하나님을 보는 것보다 내가 힘들고 공고할 때에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 더 훨씬 많더라 이 말입니다. 이거는 성경에 모두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힘들고 공고할 때에 마음은 지금 좌절하고 힘드는데 이때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구나. 아마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하여서 이렇게 공고하고 힘든 날을, 그래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특별히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 힘내라고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하십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는 우리의 눈을 들어 하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때 충만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담력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이 힘든 일을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께서 주셨구나. 이렇게 감사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될 때에,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게 되어질 것이고, 지금 저는 여러분들 중에 많은 고난 중에 있을 것입니다. 고통 중에 있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육체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누구에게 말 못하는 인간관계 속에서, 부부관계 속에서 근심과 걱정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고 지금까지 전반기가 또 그렇게 흘러왔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 가지고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만 더 생각을 해보십시다. 우리가 이렇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이유가,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 하나님이 모든 사건 속에서는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이 있었다고 그랬는데, 이제는 우리가 두 번째 생각은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하심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하심.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는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치 않는, 나하고 관계없는 다른 사람의 실수로 인해서 내가 큰 사고를 당했어요. 교통사고를 당했다 이 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재수가 없었다, 이제 이렇게 얘기들을 하죠.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여러분 참 이거는 원망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런 경우에서도 이 사고로 통하여서 하나님이 새롭게 내 삶을 바꾸시기를 원하시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이 사건으로 통하여서 무언가를,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무언가를 계획하고 계시구나,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라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람, 너무 우리에게 귀감이 되어졌던 여청년 하나가 있죠. 이지선입니까? 대학교 4학년 때 저 사진입니다. 그가 공하루 저녁 2000년이죠. 7월이죠. 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 늦은 시간에 오빠하고 함께 승용차를 타고 집에 귀가하다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서 사고를 당하게 되집니다. 몸 55%가 3도 이상 화상을 입게 되어요. 7개월 동안에 입원 중에서 11번의 수술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아름다운 얼굴은 회복할 수가 없었어요. 그는 평소에 저런 모습으로, 저게 최선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르신의 모습 속에서 말입니다. 그 마음속에서 얼마나 꿈을 꾸는 그 여대생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모습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는 말이 아직도 우리의 마음속에 충격으로 와 닿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살아남는 것은 죽는 것보다 훨씬 더, 아니 1000배, 10,000배나 더 힘들었습니다. 내 삶을 동정하지 마십시오. 넘겨짚지도 마시고 오해하지도 마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세상에 정말 중요하고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사랑이 얼마나 따뜻한 것인지, 절망이 얼마나 사람을 죽이는 것인지, 희망이 사람을 어떻게 큰 힘을 얻게 하는 것인지, 행복이 얼마나 내 삶에 가까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정말 세상에 부질없는 것들이 무엇인지, 기쁨과 감사는 얼마나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된 것인지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자기가 이것을 이길 수 있었던, 이런 상황 속에서 이길 수 있었던 그 이유를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런 고통과 절망 속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계속해서 내 속에서, 내 머릿속에, 내 귀에, 방금 내 마음속에 들려지는 음성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는데 여기가 끝이 아니다. 여기가 끝이 아니다. 내게 희망이 있다. 너에게 희망이 있다.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계속 들려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거기에서 용기를 얻게 되어졌던 거고, 분명히 나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이다. 이것을 믿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용기를 얻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지선 양은
자신이 겪었던 그 사고, 그로 인해서 내 삶이 180도 바뀌어지는 이런 모습들, 하나님이 어떻게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셨는지, 이런 것들을 전국뿐만 아니라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간증을 하면서 은혜를 나누는 그런 삶이 180도 전도자로 바꿔져 버렸습니다. 그는 얘기하면 나는 가장 행복하다. 행복하다고 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여러분 관점에서 조금 전에 불행한 사건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있는 관점을 보면 가장 자기는 행복한 사람.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여러분 거기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계신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계신다.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소망이 이 사건 속에 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기만 하면 됩니다. 사실 이 믿음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안심할 수가 있고 마음 든든할 수가 있고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전반기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감사의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런 하나님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힘들어도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할 거라. 이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을 때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고 우리가 더 감사할 수가 있고 더 기쁨으로 또 남은 후반기를 살아갈 수 있으리라고 봐집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너희는 감사하냐? 하나님이 물으시는 주님. 그 음성에 하나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합니다 라고 대답하는 우리 일교회 성도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하심 그리고 부르심이 있음을 우리가 알기에 오늘도 그 음성을 들었기에 다시는 염려나 걱정 내어버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시금 후반기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29장 찬송하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주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또 주의 전에 오르면서 정성으로 준비한 이 예물 순서에 따라 올려드립니다. 예물을 받으시옵소서. 그들의 정성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정헌금, 그리고 감사의 예물, 그리고 주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려지는 10의 1조의 헌물, 지역을 위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기꺼이 손을 펴는 오병이어의 그 손길들, 복음을 위해서 선교의 예물들, 교회를 사랑함으로 드려지는 건축의 예물들, 특별히 오늘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여서 전반기 동안 또한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셨고 은혜를 주셨음을 기억하여 또 맥주의 예물로 감사의 예물로 드려지는 그 손길들, 소원이 있어서 드려지는 일천 예물의 손길들 일일이 다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몸으로 드려지는 예물들도 기억하시고 이 예배를 위해서 손수 수고하는 저들의 찬양과 반주와 영상과 안내와 악기와 그리고 차량으로 성도들의 발휘대 수고로 수고하는 그 헌신과 그리고 식당에서 땀을 흘리며 수고하는 만나부들의 저들의 헌신과 그리고 성전을 정결하게 청소하는 저 여종들의 헌신과 강대상을 아름답게 수놓는 무지개 꽃방들의 손길들과 그리고 주의 예물을 담당하고 있는 또 회계부들의 믿음의 손길들과 무엇보다 아이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교사들의 저들의 헌신들, 하나님 이 시간 모두 다 예물로 받아주셔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 내와 너와 함께함이라. 어려웠을 때 더욱더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를 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세상 넉넉하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건강의 회복을 더하여 주시고 가정의 회복을 더하여 주시고 자녀들의 앞길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앞길을 가장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축복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을 생각하며 감사로 응답하겠습니다. 아멘. 오늘부터 620장 1절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이노니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하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감사의 본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자에게 더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환경에 굴하지 아니하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교통하시는 성령님의 그 함께 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맥주 감사 예배를 드리며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라고 고백하며 돌아가는 모든 심령들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기업 위에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고 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제 다시 한번 감사할까요? 인사할까요? 옆에 있어서 감사합니다. 인사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있어서 또 제가 있고요. 그래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인데 좀 옆에 있는 분들, 여러분 오늘 교회에 있으면서 마음껏 좀 감사한 일들 많이 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좀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집에 가서도 감사하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감사로 아름답게 물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찬양 예배로 오늘 찬양만 하면서 찬양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단이 주도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찬양 예배는 셀 연합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셀 모임도 있으니 셀 리더들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7월 달에 오후 찬양 예배 일정 5주간입니다. 계속 나와 있습니다. 주보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 오늘 7월 첫 주입니다. 그래서 오후 찬양 예배 끝난 다음에 간단하게 재직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기도회가 7월부터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그리고 리더자들, 셀 리더자들 기도회가 있습니다. 금요일입니다. 이번 주 8일 금요일 오후 6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6시 오시면 저녁 식사를 하시고 기도를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사님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임명을 합니다. 우리 박동근 청년 임마누엘 찬양대 대원으로 임명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당회에서 결정을 했어요. 동근 청년 감동이 없어요? 아주 묵묵합니다. 다음 주부터 찬양대 중에 서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 교육부 모임이 있고요. 우리 황성호 집사님이 지난 화요일날 퇴원을 하셔서 집에서 재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 걷기가 조금 불편해서 교회까지는 아직 못 나오고 있는데 곧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 한 주 동안 특별 주간입니다. 우리 총회에서 결의를 해서 지금 모든 교회들이 우리 총회에 속해 있는 모든 교회들이 함께 합심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특별 기도의 주간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다음 주간까지 이 한 주간 토요일까지 새벽 예배 때에 이 기도를 빠짐없이 할 것이고, 모든 기도회 대표들도 이 기도를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꼭 집에서도 기도를 해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지금 기도의 제목을 나누어 드렸습니다. 이 기도에 지금 이렇게 책갈피에 성경책을 끼워 놓으시고, 그래서 한 주 동안 최선을 다해서 이 기도를 매일매일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희비 전도사님이 가정사정으로 인해서 내일부터 한 주 동안 휴가를 이렇게 떠나게 되어집니다.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오늘 우리 황수연 성도님이 드디어 낮 예배까지도 왔습니다. 새벽 예배 나오시다가 수요 예배 나오시다가 이제 주일 낮 예배 또 나오셨습니다. 어렵게 다시금 이렇게 다시 또 옛날에 다 등록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게 등록한 그런 상황은 아니시고요. 황수연 씨가 누군고라고 했을 때 황대성 집사님의 함께 사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다시는 발걸음이 멈추지 않도록 같이 또 사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무더운 날씨 한 주일 동안 건강하시고요.
그리고 또 속히 교회에서 볼 수 있도록 또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점심 맛있게 하시고 오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